우리가 행복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가장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지닌 행복의 정의는 바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찾아 동서분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참 만족을 찾을 수 없음과 아울러 또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만족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문명이라는 건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또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것에 많은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걸수록 부유한 것일수록 죄가 관영하고 죄가 아울러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마련이에요.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고 또 가지면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만족이 없고 또 풍부를 원하지만 풍부를 사랑하지만 그것에 부유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행복을 저장한 칼 라이는 말하기를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 항로는 환상이요 환영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쫓아가지만 결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어떻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이 모든 인간의 것이라는 건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명인은 말하기를 인간은 시간에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낚는 것은 한 줌의 안개뿐이라고 말하고 여기 안개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노력하고 애쓰지만 죽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점에 대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만족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성인 군자고 누구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너희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이 되시기 때문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누구나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물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규정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닷속에 많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 그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바닷속뿐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많은
이 울창한 초목들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다 결국은 고갈된 상태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그 동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기 막 가물어가지고 기근이 심하게 되면 이 물이 어떤 구덩이에 조금만 남게 돼요. 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모든 동물들이 조그만 구덩이에 와서 물 마시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시편 1편 3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시냇가, 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냇가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들이고 살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나무는 그 운명이 어떤 것을 심겨졌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수분이 물이 충분한 것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0절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가장 복이 있는 자, 그가 누군가?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시냇가에는 물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가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풍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이 있는 곳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음식들, 곡식들,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가물게 되면 모든 농사한 것들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여의 풍부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풍부의 원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여의 통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정도 응답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기를 원해요. 조금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만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후히 주셔 충분하게 쓰고 남도록 주세요. 그래서 누가 보면 보기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말구에 탄생하시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버젓없는 조그만 촌에서 목수로,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지냈던 이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이 있을 것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들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천대받으며 멸시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어요. 시편 103편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은 너희를 만족해 해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로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의 원천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더러운 걸 다 씻어냈잖아요. 여러분 옷을 빨 때도 물이 있어야 빨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옷을 빨겠어요? 물은 청결의 원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던 우리들을 이제 믿기만 하면, 주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해주세요. 이사야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겨주시겠다고 그래요. 너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도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죄를 용서해 주고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억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진하고 아무리 검고 아무리 붉어도 어떤 죄라도 다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원천이에요. 시편 23편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그가 너희를 푸른 저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인간권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밤새껏 술 먹고 춤추면 안식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카바를 가거나 혹은 놀이방을 가거나 이상한 데 가서 혹은 마음껏 취해서 도박을 통해서 어떤 성적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나중에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만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안식을 누릴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참 편히 쉬게 해주는 분,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분, 우리에게 참는 안식을 주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어. 어떤 문제, 어떤 거나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참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인간들이 아무리 성인 군대라 할지라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주겠다 한 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거기에서 참 안식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풍부의 원천이고 청결의 원천이고 안식의 원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들 내게 나오라. 그리고 돈 없이 무엇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물로 나와서 무엇을 사야 돼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께서 맨 첫 번 행하신 이적도 바로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그게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게 좋아 보여도 잠시 동안이에요. 지나가면 더 허무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요. 더 우리를 어둠과 절망 속에 빠뜨려요. 여러분, 참 즐거움, 정말 큰 기쁨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길 때 여기에서 얻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뺏기면 생명 죽는 거예요. 예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배에서 얻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즉 그 즐거움, 가장 고상한 기쁨, 가장 값어치 있는 기쁨, 가장 최고의 즐거움,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은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더 깊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며 고통당하다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린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위로와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의 큰 기쁨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렇죠. 놀라운 평화. 이 기쁨,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 이게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무엇을 사라? 젖을 사라. 이 젖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온갖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젖을 먹이잖아요. 요즘 이 현대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모유 대신에 다른 건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유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이 모유 속에는 온갖 영양분이 다 칼슘과 뭐 단백질과 지방과 온갖 좋은 영양분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다 있대요. 되도록이면 모유를 먹여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온갖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온갖 영양소로 우리들이 강해지고 힘있게 성장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강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단과 세상과 죄악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사라 그랬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 없이 값없이 왔으면 그냥 가져가면 또 왜 사라고 그랬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없이 값없이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선행을 행하고 잘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라고 그래서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산다는 말은 내 것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샀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완전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내 것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주는 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이제 내 것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요, 답답한 현실 앞에 한숨 지며 탄식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환난과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얻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자, 참 만족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